한다는 것은 넘어가기다 라는 제목으로 스승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합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신기하네. 공자님도 꿈이 있으셨죠. 이상사의 시련. 그래서 자기를 써달라고 여러 제왕들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다 거절을 당해.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고향에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의 마음에 들어보면 자기 꿈을 못 이룬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고향에 온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야, 배우고 익히는 게, 배우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게 이게 진짜 기쁜 거야.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오는 건 정말 즐거운 거야. 이건 더 한 걸음 나갑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짜증나거나 마음 불편하지 않으면 그 진짜 군자야. 배경을 제끼고 그냥 보면 그냥 이론인데,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조금 이렇게 한편은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꿈 깨고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고 뭐 이렇게 펼칠 것도 없고 이제 고향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서 배우고 익히는 게 불령녀와 정말 기쁜 거고, 멀리 있는 친구 찾아오는 게 진짜 즐거운 거고. 그래, 몇 년 만에 이렇게 멀리 있는 친구들 찾아와서 더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 좀 나눕시다. 아버지, 멀리 있는 친구 서로 찾아왔으니 기쁘지 아니하냐, 즐겁지 아니하냐. 서로 악수하시면서. 멀리 있는 친구 왔네. 뒤겨오게. 비싸네. 자, 성경 처음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북쪽으로 건너가자.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침이 되었다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최고의 생각이 자기를 따르는 훈련받은, 제자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래요.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오염수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게 과학인데, 이 과학은 통계고 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100%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나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건 먹어봐야 알아. 지나가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은 못 먹겠다는 거잖아요. 뭐지, 85%가 나오나 지금. 그래서 과학은, 이건 칸트의 얘기야. 정리된 지식이야. 그럼 앞에 지식이 있어야 이게 정리가 됐을 때 더 다른 지식인데, 강조를 안 해봤으니까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칸트는.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라면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는 지식도 있지만 이건 뭐죠? 지혜지.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돼 있다는 거야? 정리된 인생이 있다는 거야. 정리가 됐어. 거짓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삼중수소 뭐 이런 것은 아직 뭐가 안 빠져나가서 정리가 된댔어.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냐? 수치적 검증을 못해. 종종 얘기하지만 저 요즘에 서점에 가면 낯설어요. 어느 날부터 낯설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책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모르는 책이 거의 없을 만큼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은 옛날에 내가 읽었던 책은 진짜 없어요, 이제. 그러면 예언자 뭐 이런 거 찾아도요. 구석에서 찾는다. 서점에 가. 나는 그런 책은 영원할 줄 알았어. 30-40년 지나면 아니지 뭐. 10년 지나면 서점에 있는 책들 거의 바뀌었거든요. 근데 몇천 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죠. 그게 안에는 정리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최고의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건너가자. 넘어가지 않는 한, 건너가지 않는 한은 새로운 아침은, 새로운 시작은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바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이라고 해요. 히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브리예요. 이브리는 물 건너온 사람들. 이건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저 사람이 누구야? 뜨내기들이야. 뜨내기들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뜨내기들이야? 강 건너온 뜨내기들이야. 다른 말로 바꿔요? 유민이야, 유민. 다른 말로 바꿔요? 이민자야. 불법 이민자야. 법적인 이민자가 아니야, 이 당시. 이 말은 역사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은 유민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뜨내기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컸는데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무서워. 혹시 이 말 듣고 큰 사람들 손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왜? 넘어온 사람들. 넘어온 사람들. 성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친다는 요즘 말 우리말로 그는 라이프 스타일.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영접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농경문화와 유목민족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더 바꿔 해석하면 농경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고 유목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으셨다. 그럼 유목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유목민들은 넘어가야 돼요. 일단 여기서 편을 뜯어먹었어?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야 돼. 왜? 다 먹을 수 없어. 근데 농경문화는 이 가나안에 있던 토착민들은 농사는 여기서 졌으면 어떻게 해? 내년에 또 져야 돼. 또 져야 돼.
그래서 언제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유목민이었어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꼭 우리나라의 기원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 기만민족이라고 그래. 용병민족이라고 안 하거든. 기만민족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백업원, 강단 사람들, 유민이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있었지. 신라. 어느 날 신라를 통일한 문무왕이 비석을 세워요. 그 비석에 여태껏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역사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우리의 조상은 흉노족, 우리가 말하는 흉노족이야. 한나라가 흉노를 이기면서 지금의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흉노족의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죠. 왕이 끌려가요. 거기에 장남이 김일제야. 자기들은 김일제 후손이다. 그러니까 김씨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 김씨는 김일제가 시조예요. 김일제가 한나라가 망했는데 그 집 장남이 와서 왕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벼슬을 주고 그 사람을 세금자를 쓰는 김씨 성을 하사해요. 한무제가. 근데 그 분들이 그 이후에 태타인지 뭔지 하여튼 세력에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살에 당하겠으니까 일부가 어디까지 왔어요? 가야까지. 그럼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서로 논쟁은 하고 있는 거니까. 여하튼 자기들의 신라를 통일하고 우리는 김일제가 후손이었다. 그러면 신라도 결국은 그분들이 통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 사람들은 중국어를 알아. 중국에서 왔어. 통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당나라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통일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이 사람들 뭐예요? 유민이야. 이민자야. 미 합중국 거기 다 누구예요? 이민자. 다 뜰내기들. 바다 건너온 사람들. 자, 남미도 바다 건너온 100몇 명한테 그거 당한 거예요. 건너온 사람. 북한은 넘어온 사람. 그러니까 오늘의 삶의 핵심은 이 뒤의 사건은 심리학적인 해석이고 이걸 바다 건너가자라고 하면 이것은 건너갈 때 풍랑은 있을 거고 고난은 있을 거고 어려움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삶은 여기서 시작된 거야. 건너가자라는 것부터. 해정한번까지 있죠. 그날 저녁에 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최고의 생각은 최고의 지혜는 정리된 지혜는 제자들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련받은 사람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바다 저편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유대교의 핵심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대 기념 이런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이라는 건 뭐예요? 넘는다. 담장을 넘는다. 막 심판하잖아. 막 메뚜기로 심판하고 바람으로 심판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근데 그때 하나 알려주죠. 문설주에다 뭘 발라라? 피를. 그것도 어린 양. 왜? 어린 양도 집에서 키우고 1년 안 된. 그 양을 피를 바른 집은 패스 오브. 뭐 하겠다? 네,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걸 상징 그대로 예수를 뭘로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구약의 그 기원, 어린 양의 피, 요걸 해석할 줄 알아야 그 기원이 뭔 줄 아셔야 예수가 어린 양이다, 예수의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 흘리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넘어간다.
이게 쫙 뼈지는 거야. 그냥 예수가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기서부터 기원을 쭉 해설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용서함 받는다. 이런 상징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이게 의미구나. 이게 넘어가는 거구나. 내가 현상계에서 존재계로 넘어가는구나.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구나. 나타남에서 존귀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유대교 핵심, 유대교, 기독교가 나오는 핵심은 넘어가는 거죠. 근데 모든 종교가 그래요. 반야신경,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원래 명칭이, 그러니까 다 빼고, 반야, 신경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는 크다라는 말이에요, 크다. 반야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지혜로 바라밀다는 뭐냐면 넘어간다는 것이죠. 큰 지혜로 넘어가는 마음의 경전이다. 이 뜻이죠. 그럼 마음의 큰 경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큰 지혜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식색, 색성향미초, 안이비서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 다 이런 설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또 뭐냐 여러분들 많이 알지.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아제라는 게 뭐야? 넘어가자는 거야. 가자. 넘어가자. 우리 다 함께 다 넘어가자. 큰 지혜의 바다로 넘어가자. 이게 바다 똑같아. 그럼 바다 있으면 풍랑일 텐데 그 풍랑에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령이 빠져 죽겠다는 거야 지금. 물에 못 넘어가겠습니다.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난 거지. 예수가 공을 뒤에서 자고 있는 거지. 지혜가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 안 넘어가. 나 안 건너갈 거야. 나 시작 안 할 거야. 그럼 바다 만날 필요도 없고 넘어갈 필요도 없고 풍랑도 없고. 근데 삶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삶은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넘어간다. 바람님이 요새 저기 김밥집 시작했거든요. 풍랑 많이 일치요? 네. 시작했어 풍랑을. 하늘바람 미국 가면서 얼마나 풍랑을 많이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학비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어떤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돈도 다 떨어지고. 예. 노래 만들어서 부르고 다녔다고 그랬지. 맞아요. 여기 이제 취직이 안 되면, 취업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갖고 가면 다 쓰고. 그래서, I've got a job, I've got a job. 나는 이미 직업을 가졌다, 이 뜻이요? 네. 일을 맡았다? 예. 오늘 이 얘기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넘어가. 유네스코에 등장된 양동마을을 다른 말로 외손마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새 정승이 태어날 거다. 새 정승. 유씨가 살던 동네예요, 그게. 근데 외손인 손씨가 와서 그 집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 동네가 경주 손씨 동네가 돼요. 그 손씨 동네가 쭉 살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손씨 동네에서 어느 날 또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을 이씨 집으로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 맏딸이 거기 가서 그 방에서 또 아기를 낳아요. 그게 그 유명한 회제 이현적이에요. 그래 그 동네가 누구 마을이 돼요? 이제 또 이씨 마을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동네는 의손 마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누가 차지한다는 거야? 건너온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 또 유네스코에 같이 동네 우리 여행 많이 가는 하일마을. 하일마을도 여러분들 탈춤할 때 허도령 나오잖아요. 허도령. 그 허도령이 그 동네가 무슨 마을이냐? 철씨 마을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려 말에 유종회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을 짓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저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자. 그 집을 짓는데,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집이 자꾸 기둥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전설에 가면 부재를 많이 하고 가야 집을 짓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밥을 몇 년간, 3년간 밥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기둥을 세웠더니 기둥에 섰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또 그 동네가 유씨 마을이 되는 거야. 그게 풍산 유씨, 지금의 유씨 마을이 되는 거야. 자, 거기도 누가 차지해요? 떠내기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해보면 거의 그럴걸. 육변님, 한 전원 유치원 동네, 거기가 유성 들마였거든요. 우리 들어갔을 때 얼마나 구박 많이 받았는지. 근데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있던 사람들이 있거나 다 이사 가고, 전원 유치원만 가장 큰 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뜨내기가 유민이 이민자가. 근데 21세기에 그 이민자들의 합중국이 된 거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서로 우리 동네 와서 내가 또 다르지. 어느 날 저 불려가서 동네에서 그때 이 집을 짓고 성장상담연구소가 이 집을 빌렸었어요. 근데 성장상담연구소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라냐면 아침 부보를 해요. 새벽에 조깅을 해. 여기가 비포장도로 해서 이 동네가 다 비포장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조깅복을 입고 아침에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려가는데 이유는 뭐냐? 장 목사님은 우리 동네를 해수욕장 만들려고 결정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전부 다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뛰어다니는 걸 이게 신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얘기들 납작 엎치르죠. 엎드려야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나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잘 입고 다니든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전부 다 우리 편은 아니잖아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하니까 내 편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가 그래도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먹고 살라고 그러는 데는 굉장히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그러는 거야. 맞아. 우리 겨우은 게 딸딸거리는 거나 거기서 북치고 이 조깅하는 거나 먹고 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어. 나오라고 해서 빨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줬지. 뭐 해먹으라고? 이 막걸리 드시라고. 근데 어느 날 이 동네 유민이었는데 이 동네 이민자였는데 건너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속담 있죠. 뭐 한 돌이 빼먹는다고. 진짜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아메리카다. 혹시 유럽도 이제 한 100년 후에 흑인의 남매로 전제하듯이 어떻게 하냐고. 이 미국은 이미 시작됐잖아. 예? 우리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루터킹 목사로 시작해서 오바마가 나왔잖아요. 아마 루터킹 안 나오고 마이클 잭슨 없었으면 오바마 못 나왔을걸. 그럼 지금 프랑스 워크들이 일어나는 거 봐. 알제 청년 하나 죽었다고 저 일어나는 거 봐. 왜? 지혜의 인생이 정리된 게. 예? 지혜를 정리한 게 인생인데, 인생 이해가 저희 덕인데,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뜨내기들이 차지한다. 이민자들이 차지한다. 물 건너온 사람들이 차지한다.
삶이 사고가 알고 정체되어 있는 건너가지 않는 한, 넘어가지 않는 한 퇴락하죠. 근데 넘어가는 한 우리는 뭘 만날 수밖에 없다?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는 한은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들어오므로 우리 배에 벌써 가졌어요. 죽게 됐다 이거죠. 망했다. 이러면 이따 그럴 거예요. 내가 건너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했는 게 나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배를 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보면 최고의 생각, 또 다른 생각이 잠자고 있어요. 또 다른 의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자, 최고의 생각, 예수는 최고의 의식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 하고 말씀하시니 다 같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를 또한 좋아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였다. 어느 날 삶이 뭐냐고 한 제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그 스승이 딱 이렇게 써주죠. 거 중지 행행행 네가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 건너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20대, 30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아? 60대, 70대 인생을 어떻게 알아? 가면서 알게 되는 거지. 저 요즘에 저렇게 80을 넘으신 분들은 저 이제 진짜 조금 철나는 것 같아. 존경해 이제. 왜냐면 아픔을 겪고 넘어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쓸쓸했을 거예요. 이런 등등을 다 넘어가고 여하튼 사랑하는 사람. 젊었을 때 다 그냥 넘어가는 거겠지 하겠지만 넘어갔을 거고 넘어갔을 거고 도 넘어갔을 거고 외로움도 견뎠을 거고 헬스장에서 목욕탕에서 헬스장은 80이 없고 목욕탕에 80 넘으신 분들이 종종 오거든요. 열심히 걷고 땀 흘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은 내가 인사를 아주 깍듯이 하니까 왜? 넘어갔다.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난 게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뱃속을 넘어왔어요. 태어났던 단 문턱을 넘어왔어요. 초등학교 문턱을 넘어왔고요. 중학교 문턱을 넘어왔고요. 결혼이라는 문턱을, 직장이라는 문턱을 또 가지 건너 아재 알아서 아재 거 중지 행행이 네가 삶은 넘어가게 해요.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우리 배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의식을 깨우면 그 예수의 의식은 풍랑보다 더 크고 바다의 주인이니까 거기서 새로운 길 넘어가는 기단을 받을 거예요. 함께 가고 행하고 행합시다.
함께 지혜기 바라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